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아가서 1장 12절에서 2장 7절까지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12절에서 2장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주머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살씀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이 동그라미가 그 안에 있는 그게 한 사람이 노래한 그런 분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신 것처럼 이 동그라미가 계속 이렇게 반복되어서 나타나는데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이 서로 노래로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서는 솔로몬이 노래한 부분은 1장 15절하고 2장 2절이고 나머지 부분은 다 술람미 여인이 그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노래를 통해서 결국 말하고 있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고 또 그 사랑을 인한 기쁨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이 자신의 목과 이 뒷뺨이 그 바로의 그 병거에 비유하면서 자신의 그런 외적인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것에 화답하면서 노래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말 성경은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오해의 소지를 갖게 만들었는데 이 침상은 언어를 보면 그냥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그 개역 한글에서는 상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었죠. 따라서 왕이 상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식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앉아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서로 식사를 나눌 정도의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친밀하고 그런 거리낌이 없는 그런 상대방을 향해서나 베풀어지는 그런 행위가 식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도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이 왕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상에 앉혀서 같이 그 왕과 함께 식사를 했다. 그걸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 식사가 그런 의미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이 식사를 위해서 자기와 함께 앉자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낸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나도 기름은 이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마리아가 부었던 그 나드 향과 같은 향수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막 이게 300데나리온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될 그런 것인데 이걸 막 깨뜨렸다고 가룟 유다가 막 노발대발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기름은 그 나드 향으로 그렇게 비싼 그런 향수에 해당되는 향수인데 그게 이렇게 뿜어져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도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그 향이 막 그 번지면 그 상쾌하고 그 좋은 그 냄새를 인해서 마음에 그런 상쾌함과 기쁨이 있는 것처럼 왕이 이렇게 자신과 친밀한 그런 거리낌이 없는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인해서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을 인해서 나오는 그런 자신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신의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 같다라고 그렇게 솔로몬을 자기 몸에 있는 몰약 향주머니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몰약도 향수의 일종인데 이 향주머니는 그런 몰약과 같은 그런 향수를 집어넣는 그런 주머니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 여인들이 외출할 때는 목에다가 그 향주머니를 이렇게 목걸이 같이 걸어가지고 향주머니가 이 가슴에 이렇게 걸고 내려오도록 그렇게 걸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솔로몬을 그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은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항상 아름답고 달콤한 향기를 바라는 그런 향주머니처럼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우리 시대의 그런 시각으로 보면은 그렇게 감흥이 없지만 이 당시 그런 몰약 향이 그런 의미였다라는 걸 생각할 때는 솔로몬이 그렇게 자신에게는 사랑스러운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솔로몬을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에 비유를 합니다. 이 엔게디는 이 사해 서쪽에 위치한 그런 산악지대였는데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할 때도 거기를 그쪽으로 막 도망다니기도 했죠. 그런데 그런 산악지역이었는데 솔로몬이 그곳을 계단식으로 개간을 해서 포도원을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그런 고벨화라고 하는 그런 꽃이 한 2-3m 정도 되는 그런 꽃이라고 하는데 그 꽃에 비유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꽃은 향기가 좋고 그 외적으로도 굉장히 아름답고 향기가 좋아가지고 여인들이 그것을 꽃이나 그런 즙을 사용해서 화장품으로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술람 여인이 그것을 그렇게 솔로몬을 고베라 송이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이 고베라가 이렇게 아름다움과 그런 진한 향기를 함께 가져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사랑을 받는 것처럼 솔로몬을 향해서도 솔로몬이 그런 존재다라고 하면서 솔로몬에 대한 존경과 애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화답을 하기를 나의 사랑하는 자가 어여쁘고 어여쁘다라고 말하면서 내 눈이 비둘기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아가서를 읽으면 이게 무슨 칭찬인지 아닌지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눈이 비둘기 같다라고 말할 때 비둘기는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순결과 온유를 상징하는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정결한 짐승으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술람미 여인을 비둘기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그녀가 이렇게 순결하고 온유하다라고 하는, 즉 여성적인 그런 매력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술람미 여인이 이것에 대해서 화답하기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라고 화답을 합니다. 이 15절에서도 어여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거기 어여쁘다라고 하는 것은 그 15절의 어여쁘다와 16절의 어여쁘다는 같은 단어에서 나왔지만 여성 단수와 남성 단수로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치자면 15절의 어여쁘다는 히브리어로는 야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고 16절은 야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어근은 똑같아요. 근데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어미가 변형이 된 건데, 그래서 영어로 치자면 15절은 beautiful이라고 하는 단어이고 16절은 handsome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멋지다, 아주 미남이다 이런 의미를 띠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화창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꽃망울이 활짝 핀 것과 같은 그렇게 밝고 풍성한 아름다움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여성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화답해서 술람미 여인은 이 솔로몬이 이렇게 남성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기로구나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기서 침상이 푸르다라고 할 때 그 침상은 연회장에 놓여 있는 일종의 소파와 같은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카우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푸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어떤 그 본래 좋은 환경 속에서 신선하고 생기 있게 자라난 것을 뜻하는 단어에서 나온 말인데, 이렇게 우리 침상이 그렇게 푸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술람미 여인이 자신이 사랑하는 그런 솔로몬과 친밀하고 이 사랑이 넘치는 교제를 나누는 그런 기쁨을 인해서 막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다 좋게 보이는, 느끼는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향목과 잣나무는 이 향기나 또는 그 크기가 굉장히 크고 견고해서 아주 비싼 건축자들이 쓰였던 그런 나무들인데, 그렇게 그런 백향목, 들보 또 잣나무 석가래에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은 그 둘의 관계가 그렇게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술람미 여인은 자신은 사론에 수소나요 골짜기의 백합화라고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이 수소나나 백합화는 흔한 들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이 들에 있는 그 백합화를 입히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흔하디 흔한 그냥 늘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런 백합화도 입히시는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술람미 여인이 자신을 그렇게 흔하디 흔한 그런 수선화나 백합화의 자신을 비유하고 있단 말이죠. 즉 이것은 앞에서 솔로몬을 고베라 송이에 비유하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베라는 굉장히 고귀하고 귀한 그런 꽃이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꽃에 솔로몬을 비유하고 있는데, 자신은 흔하디 흔한 그런 수선화나 백합화의 자신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높이고 자신은 아주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그냥 수수하고 그냥 흔하디 흔한 평범한 그런 사람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솔로몬은 그녀를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에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자신을 이 백합화같이 흔하디 흔한 그런 사람에다 이렇게 낮추니까 그 말을 아니야 너는 백합보다 귀해 이렇게 말을 하기보다 그래 맞아 당신은 백합화다 이렇게 그 술람미 여인의 말을 받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백합화는 백합화인데 가시나무 중에 있는 백합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이 문맥상 가시나무는 그 많은 여자들을 가리키고 백합화는 술람미 여인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백합화는 백합화인데 그냥 흔하디 흔한 그런 백합화가 아니라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말을 그냥 그대로 받아주긴 하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평범하고 흔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많은 여자들 중에서 당신은 정말 여자 중에 여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뛰어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여자다라고, 고귀한 여자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통해서 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자신의 사랑이 다른 여인들의 사랑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부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여러 여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원 오브 댐이 아니라 그냥 스페셜인 거예요. 아주 여러 여자들 중에 비교할 수 없이 그렇게 고귀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것이 결국 그 여인을 향한 결혼하는 대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1절에서 또 1절과 2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술람미 여인이 자신은 낮추고 솔로몬은 높이고, 또 그러면서 솔로몬은 여인을 사랑스러운 존재로 받는 이런 관계가 두 사람 사이에서 또 그 가정이 온전히 서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하는 그런 관계가
정상적이고 성경적인 그런 교회 가정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이런 표현을 통해서도 그런 것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그 가시나무 중에 백합화라고 칭찬하는 것에 또 받아서 술람미 여인은 다시 솔로몬을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에 비유합니다. 당시 중동 지역에서 이 사과나무는 그 꽃의 향기나 그 과일의 맛 때문에 사과나무는 과일 중에 과일로 쳐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그런 사과나무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와 위엄 그리고 남성으로서의 매력이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가 내 입에 달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은 술람미 여인이 그런 솔로몬 자신의 사랑과 보호 속에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사과나무 그늘 아래서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바로 모든 인류의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이 누리게 되는 그런 기쁨과 평안과 만족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런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받고 있고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게 영생이에요. 내가 영생을 소유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는 한 가지 시금석은 죽은 다음에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을 통해서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고 보호를 받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그것 속에서 그런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누리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녀는 계속해서 솔로몬이 자신을 인도해서 잔치집에 잔치집에 들어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잔치집은 문자적으로는 포도주의 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는 집,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을 이 포도주보다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이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존재, 이런 것을 시사해 준다고 말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똑같은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자신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잔치집으로 자신을 데려가고 있는, 그래서 자신을 그렇게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주는 그 솔로몬의 그런 자상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자신이 몹시 사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 또한 이런 솔로몬으로부터 이런 지극하고 이 자상한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은근하고 또 이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런 솔로몬의 자상한 사랑이 내 위에 깃발이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 깃발은 군기입니다. 군대에서 사용하는 그 깃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화나 이런 걸 보면 깃발이 상징하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깃발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이 일종의 이제 군인으로 하여금 어떤 전의를 불사르게 하고 서로 막 그 깃발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하게 하는 그런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그런 깃발이 상징하는 그 부대에 소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또는 어떤 기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도구가 군대의 깃발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솔로몬의 사랑이 자신에게 깃발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술람미 여인이 이 솔로몬의 사랑이 자신에게 기쁨과 자랑이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 사랑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사랑을 받고 있을 때 막 그게 자랑스럽고 기쁨이고 그래서 막 자랑하게 되는 이런 것이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와 그리스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은혜를 누리게 되면 그냥 우리가 사랑받고 있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래서 입만 열면 하나님, 입만 열면 그리스도, 이런 얘기를 온통 막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진짜 입만 열면 하나님, 입만 열면 그리스도, 막 온통 그런 얘기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 시간들이 거의 대부분 그런 것들에 쏟아내지 않았었습니까? 지금 그 술람미 여인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과의 그런 사랑 속에서 온통 그것이 자랑거리고 기쁨이기 때문에 깃발과 같이 막 그런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막 누구 만나면 솔로몬에 대해서 막 자랑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녀가 사랑하기 때문에 병이 생겼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소위 상사병이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정이 너무나 깊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이 사랑의 열병에 빠져 있다라고, 사랑의 열병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술람미 여인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제 6절에서부터 이제 점점 어떤 성적인 그런 묘사들이, 노골적인 성적인 묘사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자신을 안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장면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설명할 건 아니죠. 그걸 통해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만 우리가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술람미 여인은 자신을 이렇게 안아주는 그런 솔로몬의 손길 하나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섬세하게 기억하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을 정도로 그 솔로몬의 모든 행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손길 하나하나, 이런 모든 세세한 이런 손길 하나하나 속에 나타나는 솔로몬의 사랑, 이런 애정, 이런 것을 그가 만족하고 흡족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고 그런 것을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그리스도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교에서도 이렇게 사랑하는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안아주고 우리를 품어주고 하는, 보호하고 이런 관계가 그리스도와 신자와의 정상적인 관계인 것이죠. 그러면서 술람미 여인은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노루와 들사슴으로라고 하는 말은 이 노루와 들사슴과 같은 심정으로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짐승 중에서 노루와 들사슴은 굉장히 소심하고 겁이 많은 그런 동물들인데, 그런 동물들의 자신의 마음을 비유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원하기 전까지는 깨우지 말아달라고. 이 얘기는 술람미 여인 자신과 솔로몬 사이의 그 사랑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연인 사이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을 이런 특징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받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귀한 존재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내가 그 속에서 만족과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것을 자부심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그러면서 그것을 막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상대방을 누군가에게 막 자랑하고, 그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것을 보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더 크고 더 친밀하고 깊은 사랑을 나누기 원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상사병에도 걸릴 수 있는 이런 것이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청교도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상사병에 걸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열릴까? 이렇게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하나님과 신자 사이에, 그리스도와 신자 사이에는 이렇게 상사병에 걸릴 수도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런 생생한 사랑을 확인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때로는 병이 생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그가 하신 일들에 대한 지식을 추구하고 그 지식을 깨닫는 데서 오는 그런 마음의 시원함과 어떤 기쁨, 이런 것을 그리스도와 인격 자체, 인격이신 그리스도와 나누는 그런 교제에서 나오는 그런 기쁨과 착각하는데, 그건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의 신앙은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에서, 나누는 것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가 영혼 속에 살 일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병이 생길 수도 있는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래서 시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자의 탄식이 무엇인지 아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았을 때 나오는 탄성이 무엇인지 아는 그런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기도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 안에 우리를 향한 이런 사랑을 인해서 술람 여인이 누렸던 그 만족과 기쁨과 그런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이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하나님 소원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거기 계셔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정말 원오브 댐으로 그냥 평범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냥 여러 사람 중에 하나로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사람 중에 오직 자기의 시선을 사로잡는 단 하나의 존재로서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 사랑을 인해서 그런 기쁨과 평안과 안정감과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오는 그런 만족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임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야가서를 살피는 중에 다시금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의 때를 하나님 다시금 회상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만약 그 상태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며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으나, 혹여라도 하나님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다시금 우리에게 그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힘쓰며 그렇게 주님 앞에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